아멘.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시대가 다 지나고,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원래 한 권인데요, 한 권으로 된 책을 한 사람이 다 썼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다 읽어보시면 열왕기 상이 다 마칠 때 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죽는 것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간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 시대를 쓸 때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화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의 시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의 설명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 시대에 참 부러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화로웠던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 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지냈을 때가 솔로몬 때였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집트도 국력이 약했고 아시리아도 세력을 얻지 못했고 바벨론도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국제의 정세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솔로몬 시대 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지중해 끝까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고 그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영토적인 국가적인 영광을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솔로몬의 때였다. 열왕기의 저자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했습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서의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미가 선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사람을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한 개도 없게 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에 있을 그 평안함, 샬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화와 정의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다. 우리가 그때 맛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열왕기 저자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에단과 헤만은 시편 89편, 88편을 쓴 저자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겠지요. 에단과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도 내어놓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많아도 그 지혜와 총명을 담을 수 있는 머리의 용량이 작으면 그 지혜와 총명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계셨는데요. 중간고사 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찬양을 하고 계시길래 시험 기간인데 찬양하시니까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공부하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 이상 공부하면 앞에 했던 것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용량이 안 돼서 어렵다고, 이럴 때는 괴로워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또 한 개 주신 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용량이 비교가 안 되는 큰 지혜를, 총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좋았는가 하면 저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일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던, 구약 교회에 주셨던 번영과 평화, 다른 모든 나라와 화평하게 지내고 전쟁이 없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왔던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이러한 축복과 번영,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했길래 솔로몬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교인들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학식이나 재능, 혹은 영적으로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많이 받았든지 물질적인 세상적인 은사와 재능을 많이 받았든지 그런 교인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저 교인은 어떤 착한 일을 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저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저런 축복과 번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다른 모든 왕들과 비교해 볼 때
부귀영화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일을 분명히 했을 거다. 우리 그거 생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한 솔로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인에게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다윗이 훨씬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전 삶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했던 모든 믿음과 충성의 열매를 받아서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믿음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을 시기에 솔로몬이 있었다. 열왕기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렇게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가서 전쟁해서 했습니까? 거의 다 다윗이 다 전쟁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정리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남다른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이 안연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이 받아서 누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형 아도니아가 30대 중반 35살 정도 되고 솔로몬이 20살 정도 됩니다. 왕이 되기에는 아도니아가 훨씬 낫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을 걸고 넘어진다면 솔로몬은 다윗이 간음하여 아내로 취했던 바세바에게서 난 별로 출생이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처음 시작에서부터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다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복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영토를 넓혀주셨고 다윗을 통해 그 모든 평화를 미리 준비하셨고 솔로몬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워하며 메시아 시대와 같은 복을 우리가 그때 맛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의 저자가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참으로 아쉽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염려하는 부분을 열왕기 저자는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평안, 메시아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한 일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때에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을 지었는데 외양간이 4만이었습니다. 이 평안한 시기에 솔로몬은 마병을 모았는데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관장들은 자기들이 맡은 달에 이 말들에게 먹일 꼴들을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삶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열왕기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왕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 의아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을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마병을 12,000명이나 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지방 관장들에게 이 말을 먹이기 위해 꼴을 매번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삶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이 말이 있고 열왕기상 10장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가시면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열왕기의 저자는 열왕기 4장에서도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이 했던 의아한 일을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의 기록이 거의 마칠 즈음에 열왕기상 10장에서도 솔로몬이 했던 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최소한 말은 12,000마리는 있었겠죠. 그런데 항상 예비하는 말이 있으니까 마병이 12,000이면 말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습니다. 이 병거가 1,400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독특한 기록이 이 마국관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중요한 곳에 많이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학하는 가운데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켄터키에 호스 뮤지엄 말 박물관이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유명한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켄터키 더비라는 겁니다. 켄터키 더비가 말 경주하는 것입니다. 5월 달에 한 2살 전후된 어린 말들을 가지고 경주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승한 말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승해서 퇴역한 말을 말 박물관에 가서 보았습니다. 와, 말이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구나.
말이 이렇게 총명하고 멋있구나라는 것을 경주에서 우승한 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도 보기에 저런 말 한두 마리 있으면 진짜 폼 나겠다. 말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거만해서 저희들이 가족 사진 찍으러 그 말 앞에 가면 딱 한 번 와줍니다. 우리가 오면 가족 앞에 와서 딱 뒤에 서 있다가 우리가 한 번 찍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주 값이 비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다. 신명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신명기를 통해 엄격하게 이야기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절대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은금을 절대로 많이 모으지 마라. 그리고 말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있고 솔로몬이 한 일이 있는데요. 열왕기의 저자의 기록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깨뜨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말이 필요한 사람, 전쟁을 해서 싸울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싸웠습니다. 보병과 기마병이 싸우면 보병은 다 죽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은 전쟁할 때에 기마병, 절대로 병거를 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내가 책임지겠다. 마병을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이 큰 전쟁에서 엄청난 말을 얻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그 좋은 전쟁에 필요한 말들의 힘줄을 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전쟁에 필요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서 죽여버리고 뛰지 못하게 만들고 농사 짓는 일만 쓰게 만들고 100마리만 딱 남겨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전쟁터에서 말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다윗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샬롬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평화의 때에 마병을 12,000을 준비하고 이 마병들이 할 수 있는 병거를 1,400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마구간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당황해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메시아 시대의 평안함과 샬롬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린 것은 사실인데 이 받아서 누린 솔로몬이 실제로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솔로몬은 실제로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쯤에 가시면 신약성경 122페이지쯤에 가시면 누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받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여러분,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자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과 풍족함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렸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왕실에서 입는, 왕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왕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기름지고 풍족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걷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보면 저 사람 왜 왔나?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나? 와서 한 일이 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사로의 삶은 의문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왔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긴 것 없이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나에게는 왜 이런 가난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평생을 슬퍼하다가 애통하면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으며 기름진 것과 풍족한 것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지 나사로의 삶보다 못한 삶이었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색 옷을 입는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으며 뽐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진 것과 풍족한 것을 내 상에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삶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 풍족함, 넉넉함을 누리고 살았던 부자의 삶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살았던 거지의 삶보다 더 못한 삶이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애통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은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거지 나사로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건강,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것, 모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경건하고 더 훌륭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보기에 더 경건하게 살았고 더 말씀을 공부하고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에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은혜와 은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이 자기의 경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물질적인 뛰어남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나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과 달라.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그냥 쇼업한다고 그러죠. 계속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 정도 돼요. 너는 개들이 has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 평생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받은 풍족함과 기름진 것과 넉넉함을 가지고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자기 문 앞에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와줘야 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자기 집 앞에 뒀는데요. 이 부자는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집 앞 거지는 거지대로 살도록 놔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솔로몬 시대에 주신 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토, 그 영토가 평화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금을 엄청나게 주시고 은은 돌처럼 많이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쓰잘데없는 뽕나무처럼 널려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비교할 때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나 자격이 솔로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게 그런 자격도 없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행할 일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마병을 확장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했던 마병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14,000에 12,000의 마병과 1,400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믿지 않고 마병과 병거를 의지했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실제로 보인 행동을 안타깝게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한 것은 쇼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귀 영화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솔로몬은 누리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 솔로몬의 삶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단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죄악된 삶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솔로몬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안 바뀝니다. 마병을 계속 둡니다. 좋은 말을 계속 수입합니다. 좋은 말을 또 다른 나라에 팔아서 또 이익을 얻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계속 둡니다. 6명의 부인이 있다가 700명의 후궁이 있다가 300명의 첩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700명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 계속 후궁을 드립니다. 계속 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데 그것을 누릴 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 책망하셨듯이 네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 한 일 없이 비참하게 살다간 거지 나사로보다 너는 더 못한 삶을 살았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는 네가 누렸던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영웅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것 결코 좋은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아는 분들 솔로몬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억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을 기억하시죠? 회개가 기억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회개가 기억나고 끝까지 죽기까지 싸웠던, 끝까지 싸우려고 애를 썼던 삶이 다윗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죠? 우리는 솔로몬을 더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쇼업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비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킨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며 즐기며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경건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인에게 없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교인에게 없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적인 탁월함, 총명함, 재산, 명예,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영적인 은혜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다른 사람들과 그런 자격이 뛰어나서 내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라는 믿음의 선배가 가르쳤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항상 죄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집사와 권사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서 사양하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는 집사와 권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입후보하는 분들도 내가 자격이 없지만 교회가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맡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짐이고 안 좋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양하시겠습니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솔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이 장로의 직을 그만두고 은퇴하시고 집사와 권사의 직을 그만두고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직분을 대신해서 교회에 짐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신앙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초신자들은 새벽에 기도 안 나오고 가정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덜하지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나 기도나 교회를 위한 봉사를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사양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짐을 져야 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라는 은혜의 빚진 자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제가 짐을 져야 될 때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이런 착하고 좋은 일꾼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자색 옷을 입으며 저에게 주신 기름진 것을 즐기며 그냥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보다 못한 삶입니다. 좋은 의미로 도전하는데요. 교회에 짐을 지십시오. 아무리 마른 마병을 준비하고 은금을 누리면서 살아도 다 쓸데없습니다. 열왕기서 저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교인을 사랑하며 원수를 용서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엉뚱한데 써버렸다. 정말로 엉뚱한데 써버렸다. 거지보다 못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